자, 오늘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역경과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 그리고 그 꿈을 이룸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꿈을 이루어간 사람들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죠. 음식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결국 그 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얻게 됩니다. 열매를 얻게 되고 영광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봅니다.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봉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 맺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본질에는 전혀 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잘 알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허덕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너희가 먼저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의 삶을 살게 되는데, 모든 이들을 위한 삶, 모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천국 갈 백성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천국 백성 만드는 거,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영혼들을 섬기는 일,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해하지만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삶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항변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씀을 왜 보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봉사를 왜 하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을 하늘로부터 비전을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가, 어떻게 꿈과 비전을 받았는가,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했는가, 어떻게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는 또 신기한 말씀이 있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반드시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상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냥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죄를 이야기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겠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지로 내려가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해주고 그를 바른 삶으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아뢰었어요? 아버지에게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른 일이에요?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형제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요셉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깎이고, 죄성이 사단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은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 요셉은 말씀을 따라 한결같이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한결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전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픔을 전해 오신다라는 겁니다. 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공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했는가?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떠나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우리 마음이 바뀌죠.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자, 효자는 누가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바르게 자상하게 사랑해주면 아이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비난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마음이 바른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그 아이들도 이제 길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저를 부모님들이 사랑해 주셨지만 워낙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다 똥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위인은 아니잖아요. 정말 남의 거 10원도 한 푼 안 속이는 분이지만 위인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위인이 어디 있단 말이야. 다 바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늘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본의 아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우리 은사님을 보내주셔서, 그건 초자연적인 것, 너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략하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은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청년이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 훌륭한데도.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하니까 훌륭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훌륭하게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다가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것을 그분한테 처음 배웠어요. 전 사랑을 주고 받는 거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 받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 주님과 골방에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날마다 주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날마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다가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슬픔이 임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모든 일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작은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24시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학교에 가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가봐야 의미가 없어. 주님이 시킨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다른 일을 주시고 또 다른 일을 주시고 또 다른 일을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왜 비전을 안 주실까?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 보세요. 우리 교회도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다 받더라고.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한 분은 이제 어떤 후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너무 가난해서 개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교육제 생활을 10년 하셨는데 목사님이 진짜 매일같이 혼냈대요. 그래서 근데 너무 순진해서 자기는 다 들었대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사례비를 50만 원 받았는데 헌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40만 원을 냈대.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것. 아내가 임신했는데 요즘도 아내에게 고기를 줄 수 없는 거야. 사줄 수 없는 거야.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요. 파트타임 전도사인데 거의 날마다 출근을 해야 되는, 금요철야 예배는 반드시 밤을 새야 된대. 그 교회는. 그리고 토요일 날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를 가야 돼. 근데 주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는 거야. 그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다 간 이후에 자기가 불을 끄고 가야 돼. 근데 목사님이 매일같이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었대. 그것도 조금 읽으면 안 되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무 연고도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귀한 교회 후임 자리로 자기를 인도하시더래요. 이 후배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정말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10년이 없었으면
오늘의 자기가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10년 동안 살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10년 동안 한결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또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17년 만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17년 전에 자기가 이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게 돼서 너무 불쌍해서 300만 원을 줬대요. 자기는 이제 교회를 나왔고 그 이후로 17년 동안 만나지 못한 거야. 근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이제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500만 원을 주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초신자였는데 말이 완전히 바뀌었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자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너무 비참해서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6시간씩 말씀 보면서 정말 밑줄을 쳐가면서 말씀대로 살았대요. 어렵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분발을 하시라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쪽팔렸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왕 바로 칠리대장의 집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성실하게 일하죠. 근데 그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범하리이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할렐루야. 지금 요셉은 누구를 바라보고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우리가 충성을 못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충성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왜 참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왜 충성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전을 못 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좋기도 하지만 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요셉은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성령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싹트지만 형제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사단의 말이 심겨져서 불순종의 영이 흘러나오니까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시기와 질투하고 자신의 삶을 변명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하는가? 이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뭐하는 자가 없도다?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아는 자는 많은데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느니라. 왜? 지키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머리에 있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죠? 불순종이 여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12시 2분 전이다,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7인의 때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재난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 왜?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향해서 길을 떠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나중에 형제 자매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저는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있어서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충성하는 요셉에게 하늘의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로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욱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꿈을 꾼수록 미워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 그렇지, 목사님 말씀이 맞지, 따라가야지. 근데 벌써 여기가 있더라는. 목사님 말씀이 맞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꿈을 계속 동하시니까 저게 말이 돼 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사람이에요. 바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꿈이 커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왜 주세요? 바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꿈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다스리게 되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창조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하는 것. 왜 우리는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에 치이며 살아가게 될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꿈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다 하지, 하지만 밭에 나가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말씀을 보죠. 경외함이 없어요.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와야 돼요. 그 침이 막 꼴깍꼴깍 삼켜지고 막 두려움이 임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없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 읽고 성경을 덮어요. 그건 성경 읽은 걸까요? 읽은 거죠. 왜? 매를 맞기 위해서. 알고 댕치 아니면 더 매를 만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읽으시려면 전 성경 안 읽기 바래요. 왜? 더 매를 맞으니까. 성경을 왜 그렇게 읽습니까? 성경은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내가 안다고 자랑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추가 큐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실천사항을 적고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주님 오늘 이 말 실천사항을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짐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큐티예요. 요즘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죠. 그러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더라는 거야. 나를 위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 살다가 열매를 맺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하지 않는 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70%가 절대 빈곤으로 들어간대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의인들은 초자연적으로 부가 임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이 한번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본질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내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없이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위하여 길을 떠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